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냅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윤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양식, 즉 상식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희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모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고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이웃 관계에서 윤리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윤리적인 문제를 표출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즉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즉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내 삶에서 기독교 윤리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신득의 원리에 의하여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곧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는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소,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제사입니다. 산 제사는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어로 소마입니다. 그 뜻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와 전인격. 전인격은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즉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전체를 말합니다. 산제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거룩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 한계를 초월하고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막 텐트 안에서,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몸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깥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릴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이 유일한 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속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칭의는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미사, 여구,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의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장엄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형태를 쫓아가거나 혹은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지금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는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나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 윤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 절대 진리의 부재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여론 조작이 판을 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복불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살아온 세상과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배척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발맞추어 나가겠습니까?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물길 거슬러 깨끗한 상류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서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형태와 사상을 쫓아서도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말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사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 라는 동사의 헬라어 어원은 모르테입니다. 이것은 모양, 형상, 외형,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머리 색깔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나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변하기 힘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마음을 갱신시켜야 가능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내면을 갱신하는 것은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족된 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것도 미약하지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지나치게 큰 벌을 받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저쪽에서 사기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잘 사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며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공평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들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실까를 음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악과 고통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며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